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족의 설 명절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또 주님께서 돌봐주심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자주 모여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양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실족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신실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성도들,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믿지 않는 우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눈이 진리에 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우리 주영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정리의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면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지난 수요일은 우리가 설날로서 가정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했고 이번 주 수요일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계속해서 쭉 우리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9장 29절까지 노아와 홍수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23번째 공부 시간부터 36번째 14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공부를 했는데, 기간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24가지 정도로 이제 4-5가지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간과 생물을 진멸하고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당하시지만 끝내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우리 보통 노아 홍수 이야기 그러면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홍수의 첫 번째 원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안 이룬 것이 없고 모든 세상 구석구석에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제 대정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반복이 되는데요. 계속 성경의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그 죄가 에코가 돼서 반복이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과 공존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추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추방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제거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로 온 세상이 가득 찼다.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대홍수의 두 번째 원인은 폭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죄악은 이제 원인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와 현상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폭력, 모든 것이 사람은 사람끼리, 국가는 국가끼리,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끼리 엄청난 폭력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폭력과 살인과 전쟁과,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선해지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저렇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역사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가득 차도록 의도된 그런 이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폭력으로 이 포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게 되니 모든 세상이 정말 폭력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저렇게 해서 끝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를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는 냉혈한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일각에서는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가 이런 심판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원하는 작업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서 노아는 아주 냉혈한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기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노아의 이 한면, 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진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 기자가 홍수 내내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성경 기자가 노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로,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안 달았잖아요. 그대로 따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의 5절에 보면 오직 노아는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초론은 종말론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원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태초에 시작된 그러한 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종말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결국은 종말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요? 노아 홍수도 그렇잖아요. 심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먼저 배워봤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시초의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초로는 과거를 드러내고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과거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은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과 운명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된다. 우리가 과거를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것을 알고서 살라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초론을 온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초론과 종말론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7번째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난 최초의 언약이 노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인간이 악하니까 악하면 그냥 심판밖에 없잖아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그러한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깨닫게 주게 알기 위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노아 언약부터 시작해서 언약 맺는데 계속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타락했고 그리고 극도의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이 언약은요 그 밴드라고 그래요. 밴딩 묶었다라는 걸 하나님이랑 묶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과 연관 맺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과 자비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대우하시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 성경 계속 그 얘기 해주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계속 갱신하고 마지막 언약을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언약이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8번째, 노아 홍수 이야기는 역사적, 과학적 담론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할 신앙적 담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했는데 많이 어떤 역사적, 과학적 이런 것과 상치가 되고 맞지 않는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그동안 계시 받았던 거나 공부했던 거나 모았던 모든 자료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것은
신앙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노아 홍수는 창조의 해체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홍수 때 일어났던 일을 하나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 때 일어난 하나하나 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창조한 그것을 역순으로 하나 해체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홍수는 그냥 물을 많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다 세상 거를 진멸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해체를 시키시고 그 해체시키는 목적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역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없애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제 보세요. 이걸 이제 아까 시초론이 종말론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노아 홍수 이야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까지 해체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심판을 그냥 맞으면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속사의 결정적 전환점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8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것을 다 기억하사. 그게 이제 핵심, 노아 핵심의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언제마다 반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럴 때마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속의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행위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해놓고서 그거를 볼 때마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약속한 것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인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영은 첫 창조 때만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새 창조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인데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갇힌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이 구약 선지서에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황폐한 땅 위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소중하기 그지없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예배요. 저때 제사는 지금 예배의 어떤 원형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돼요. 어떤 면이냐면 삶이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현대 교우들은 노아에게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삶이 예배라고 하면서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유럽이 중세 때 보면 유럽이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 안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쇠약해지고 교회가 쇠약해지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오늘날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삶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당에서의 이러한 예전으로서의 예배, 이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두 개 같이 이루어져야 삶의 예배도 잘 드려지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돼요. 13번째, 노아의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주가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자마자 홍수 후에 이제 이 방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축복을, 더 풍성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출산을 장려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도 이제 줬어요. 식물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저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 줘서 지금 고기도 잘 먹고 포도주도 잘 드시고 그러죠? 예, 웃는 분들은 이번 명절 때 다 하신 것 같아요. 노아 홍수 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존엄성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까지도 존귀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뭐냐면 고기를 생명되는 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거 뭐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알고 먹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거를 잘 못 느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역사가 온 긴 인류의 역사가 못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상류층, 기족층 몇 프로밖에 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량 생산에 대량 소비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고마움을 못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우들은 생명사수의 최전선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지 돌려서 전도만 강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인 그걸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번. 노아의 방주가 오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저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장막과 함께 이 성경 모세가요, 모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직접 명령하신 유의한 건축물입니다. 방주와 장막.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건축물들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돼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다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룩한 장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고, 그곳에서만 이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구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구속의 장소예요. 임재의 장소, 구속의 장소. 그게 뭐야? 방주고 장막이고, 장막이 성막이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교회로 이게 이어져서 구속사의 역할을 이어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방주가 의미가 있는 거죠. 방주가. 이런 면에서. 자, 16번째. 노아의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라는 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진짜 순종의 원형인 거야. 히브리서에도 보면 노아를 한마디로 말하길,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에 순종하여 의를 이룬 사람이다. 순종. 너무나 많은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너무나 안 지켜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대는 지적인 것만, 머리만 엄청 커졌고 손발은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옛날 사람들은 거꾸로죠. 문자도 못 읽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아는 거에 있어서는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이렇게 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일까요? 모르고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많이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노아는 왜?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묘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노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대홍수 후에도 인류가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멸절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또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17번 성경 기자가 노아의 의로움보다 더 강조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제 노아의 순종, 노아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한 1차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2차 원인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 노아도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진멸을 당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 점에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18번째, 인간은 땅이 있을 동안에만 존재하는 유한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땅에 붙어 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거 실감해요, 안 해요? 실감해요.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앨범을, 이제 옛날 앨범, 우리 아버지 앨범이라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이 변했다라는 거. 불과 2, 30년 우리 아버지 환갑 사진이 나왔어요. 환갑 사진인데 그 사진 보니까 지금 나보다 더 젊었어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젊고 막 이랬어. 우리 엄마 막 너무 젊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년 좀 지나서 지금 병원에서 사투하고 있습니다. 사투하고. 오늘도 수술하다가 숨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초긴장하면서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년 후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20년 후에는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불과 20년이에요, 불과 20년.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만 존재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운명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늘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은 오래 살 존재이냐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요. 실존적으로 그렇게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먼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깨달은 게 그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19번째, 인간과 생물은 리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낮과 밤의 교대와 계절의 변화가 필요해요. 모든 게 순환해야 돼요. 모든 게 여러분. 하늘도 순환하고 땅도 순환하고 계절도 순환하고 심지어 바닷물도 순환하고 땅속도 순환합니다. 여러분. 땅속이 순환 안 하면 지구가 썩어가지고 모든 게 순환해서 거기서 산소가 공급되고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순환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순환이 끊어져서 코로나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으로 세상의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점점점 세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동식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공존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피조 세계를 인간들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홍수 후에도 고기를 식물로 주실 때에 짐승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셨다. 노아의 이야기는 고기가 인간의 식품으로 과용, 남용되는 현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21번째, 축복과 저주가 구속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두 술의 바퀴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우리가 원역사 공부했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예요?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 노아 자식들 가운데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 28장에 가서 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고,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따르지 않을 때 저주 받게 된다.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축복의 영역에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래요. 현대인들은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직 명예, 권력, 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로 세상을 생각을 해요. 이걸로 따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질서는 진행되고 결론 짓지 않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홍수의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과 저주의 두 축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의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 다 이리 따라가는데 그리 따라가면 안 되고 이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22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아 스토리는 인류 구속 드라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 이야기는 대재앙의 위기 속에서 장차 임할 불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구속의 드라마인 거예요. 구속의.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종말에 일어나 장차 일어날 그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드라마. 23번째, 우리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불의 심판에서 피할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만들고 있죠. 교회생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것이죠. 자, 24번째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대한 역사관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창조했어요. 타락했어요. 심판했어요. 다시 구속했어요. 또 창조했어요. 지금 노아 재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함의 자식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구속이 되잖아요. 이 얘기가 반복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가서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속. 성경 전체가 이런 주제의 한 드라마라는 거예요. 한 드라마. 그 드라마 속에 노아라는 이 드라마가 한 편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로만 떨어놓고 하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전체 성경이라는 드라마 속에 이게 한 세션이라는 거, 한 에피소드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할 때에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체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노아 홍수 드라마의 참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 저 책 성경은 드라마다.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25번 마지막 같은데 노아 홍수 이야기는 구약, 신약 전체 스토리 안에서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개념과 주제를 제공하는 핵심적 소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창조, 타락, 구속 계속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전체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전주곡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래야 나머지 성경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는 우리가 14번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결론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아직 시간 있을 때에 이 얘기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몇 년을 줬어요? 120년을 주셨고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계속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어서 이 방주 안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교회인 거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는 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어떤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했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인간이. 그게 탐욕인, 그게 자기의 모든 이 욕심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 없고 그냥 저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죠. 동물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욕구를 채우면 즐겁고 잠자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기도 제목,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과 같이 그동안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마라. 우리 모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창세기 공부하는 중에 또한 노아 홍수 이야기를 14번에 걸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4달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안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대의 문제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 노아와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세상 조류에 따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세상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더 잘 지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죄악한 이 방주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노아 홍수 이야기를 저희들이 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말씀 많은데
깨닫고 아는데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에 이 대세에 편승하며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거기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는 것 깨달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나머지 삶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한 방주라는 것을 잘 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승선하여 같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요, 우리 들의 사명인 줄로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 드리는 당신의 권속들 위에, 우리 죄악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